오늘이 2018년 6월 10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언어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에 우리는 길을 세우고 옷깃을 여밉니다.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성령 오심의 양극입니다. 성령 오심의 양극, 영생과 영멸입니다. 어째 성령께서 오시는데 영멸이 있을 수 있는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오염된 우리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오염된 믿음으로, 오염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우리가 더럽히지요. 그렇게 될 때 거룩한 영은 분노하고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성령 오시기 전에 우리는 뭔가 해야 돼요.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 돼요. 그것 없이 오십시오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죠. 그렇지. 반석이 없는 곳은 자갈과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그것으로 튼튼하게 기초를 수평으로 잡아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 들어 그래요. 쓰레기 틈이 메운 자리에 흙으로 1m, 2m 덮어버리죠. 업자들이 그 짓 하잖아요. 그렇고 그 땅을 싸게 팔죠. 늪지니까. 그렇지. 정상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늪지 가격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되겠죠. 싼 땅 크게 집을 지어서 분양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1, 2년 괜찮은데 3, 4년 지나가게 되면 집이 기울어지고 꺼져버리게 돼요. 망하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 있어 갈매산에 불꽃을 봅니다. 갈매산에 불꽃이 어떤 불꽃이었어? 활활 타는 불꽃이었는데 나무를 태우는 그런 불꽃이 훨씬 뛰어넘죠. 불의 원수가 되는 물까지도 태워버린다고. 그치? 우리 옆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런 글귀가 있죠. 불타는 기도하라고. 그치? 불타는 기도는 영혼을 불태운다고 그랬어. 불타는 영혼은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면 땅을 자동으로 좌지우지한다고, 돌아가게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정비 작업을 해야 돼요. 혹시 성령이 오실 내 마음 텃밭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가 없는가? 눈가림으로 죄와
악으로 대충 채워놓고 위에 흙을 덮어놓은 자리가 아닌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한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고. 물로 세례를 준다는 무슨 뜻인가요? 청소한다는, 정비한다는, 정리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요? 예수님 말씀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성령을 만지지 못해요. 청소하는 작업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요. 외국 어떤 장소에 가면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장소에서 성령을 안수해서 준다고 그래. 잘 생각해야 돼. 안수를 함으로 성령을 받게 한다고. 그래,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가 박사 성직자이건 박사의 성직자이건 은사나 능력이 성령을 뛰어넘는 사람이건 간에 그건 혼날 일이야. 또 하나 기도하다가 방언이 안 나오면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뭐죠? 그 한번 흉내내봐요.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네? 할래 하다가, 할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그치? 응? 아니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정비 작업을 하지 않은 주의 종들로부터 탐욕과 탐심과 명예, 오염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세례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물로밖에 세례 못 줘.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야.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한 그 예수가 뒤에 와서 마지막 코너를 돌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했어? 내가 성령,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성령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늘의 어떤 은사나 권능이나 신비한 파워로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능력이나 권세나 권능, 그것은 일회용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장님을 늑대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전병인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어. 일회용이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의 앞치마, 그렇지?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맙시다. 한계가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Holy Spirit를 수단과 방법,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썸씽 그 무엇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좌지우지하겠다고요. 엄청난 실수지요, 과장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나도록, 길에 불꽃이 튀도록, 옷이 젖, 얼굴에 땀방울이 흐르고 바닥을 얼룩지게 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영을 불태울 때, 그때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되는 거요. 그 자체가 성령 오시는 조건이 아니요, 준비해 놓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준비 과정을 해놓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고 그래. 아니요, 우리 홀리 스피릿, 인격체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근원부터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는 또 하나의 실체가 있어. 은사나 능력이나 신비한 파워, 에너지가 있어. 그것도 성령께서 보냈으니까 성령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너를 치유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어떤 뜻으로 오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렴풋이 짐작한다고 거기서 잠 깨야 돼. 거기서 망한다고 어렴풋이 짐작하지 말라고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고, 만약 이해가 됐거든 확실히 신뢰하고 믿음 위에 세우라고. 외부에서 오는 실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성령은 일회용이요. 일회용이는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만큼 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만큼 또, 베드로의 손수건이 갈 때 한 번 가서 끝난 게 아니요. 그 손수건이 또 다른 자리 가면 거기서도 역사를 했어. 또 다른 자리 가면 다른 사람이 역사했어.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하늘의 신비한 에너지가 바닥이 나니까, 끝나니까 사라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손수건은 일반 손수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오늘 이 말씀 선포의 주제요. 성령 오심 양극이요. 성령 오심 양극. 그럼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회용, 이회용, 삼회용으로 무언가 역사를 위해서 오시는 거, 그것은 기본으로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 하나님의 그 실체가 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님 오십시오 그런다고. 아니야. 내가 저 성령 오신데 내 충분한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거들랑.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방언이 안 터지니까 내 덩어리를 치고 내게 인위적으로
랄랄랄라 하라고 그렇게 하고 뭐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걸로 통해서 희한한 일을 한다고. 그럼 그 행위는 뭐요? 내가 성령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성령은 어떨까? 가짜지. 인간이 만든 성령은 가짜야. 성령은 하늘에서 오시는 진짜지. 성령은 거룩한 인격체요. 그것을 내가 만든다고. 그럼 내가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 되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되게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아주 정신을 차리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이번 성령이 내게 오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내게 오실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거에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의지와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오시는구나. 나하고 먹고 놀고 재밌게 즐기고 인생 놀이하자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가지고 내 무기라고 생각해. 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게 내 기도에 대한 금식기도, 단식기도, 철야기도, 그 수없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보답이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한다고. 성령은 그런 게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감지는 못하지만 대기하고, 만약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성령에게 묻는다. 성령이 왜 내게 오셨습니까? 성령 내게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모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가지고 세상 장난을 하게 돼요. 확실히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 그때 대충 짐작이나 희미한 지식 지혜 가지고 옳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전도사를, 우리 전도사님을 내가 나의 종으로, 능력 있는 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그럴 때, 그때부터 능력 있는 나의 종으로 쓴다. 그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지고는, 이 지식, 지혜,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너를 수련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렇지? 곤두박질시키고 달려가게 하고 절벽을 뛰어넘게 하고, 그렇지? 모래바닥을 하루고 이틀이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 잡신의 선지자들 850명을 때려 죽인, 한순간에 때려 죽인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 날 만나러 와 그랬다고. 어떻게 만나러 오라고 그랬어?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오라고 그랬어. 사막을 걸어오라고 했어. 그 광야길을 걸어오게 했어. 우리 같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겨우 하나님께서 배려하신다는 게 뭐예요? 2번 까마귀 시켜서 음식 날라다 주고 그렇게 온 40일 낮에 불볕더위 사막을 밤에 큰 혹한의 사막을 엘리야 그때 입고 있는 가운 하나뿐이었어. 담요도 없었어. 그치? 아무것도 없었다고. 입고 있는 가운 그만 가지고 40일 밤낮으로 내게 오라고 그랬어. 그게 보통 수련이요? 보통 훈련이요? 사람 잡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죽이려면 곱게 죽이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사람 못 살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수련을. 그 뛰어난 하나님의 종도 40일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 사막을 밤낮으로 오게 했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는 분명히 우리를 수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쉽게 생각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잘못한 거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자신이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형제들이 지은 죄, 그 죄를 생각해서 그 죄를 사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렇지? 죄사함에 회개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깨우치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정의로서는 말씀, 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 깨우치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또 어떤 교회는 진짜 우리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은사나 능력. 그거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고, 그 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시공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따로 오시게 되죠. 그럴 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왔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었는데, 능력을 주었는데 나한테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 기도할 수 있는 불을 주었다고. 또 여기 권사님한테는 뭐 어떻게 왔을까?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 각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정원을 보게 되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식물들, 나무들,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Holy Spirit,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제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은 각양각색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안 주고 따로따로 주는가? 그건 각각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이 담당할 일, 각각이 행할 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봄꽃은 봄꽃대로, 겨울꽃은 겨울꽃대로,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각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에너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Holy Spirit,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 그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대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신비한 에너지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 그것은 성령을 맞이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같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다른가? 그가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내가 하나님과 만남에서 10%만큼 만났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상태는 10%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30%로 만났다면 예를 든다면 30% 온도로 만났다면 30% 성령이 오게 되고 내가 50%로 하나님과 만났다면 50%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오신다 그 말이요. 성령이 오시더라도 각 사람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각 사람에게 같은 질과 같은 양 같은 형태 같은 모양 같은 능력으로 오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남의 성령 받은 걸 보고 우리가 참 사모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내게 저런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저런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질투를 하고 모함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 저 사람은 전 잘못된 거라고. 그렇지? 잘되고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하늘의 영을 평가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냥 단순히 평가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오염된 사람의 몸이 성령, 은사나 능력이나 에너지를 가질 때 그것은 바로 오염된 상태는 어떤 거예요? 마귀의 상태요. 세상 신에 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죽은 나쁜 신이 붙들렸구만. 그렇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끔 희한한 소동이 일어나죠. 어떤 은사자를 통해서는 양신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경험했죠. 진짜 했죠. 많이 했을 거예요. 경험했죠. 어떤 때는 바른데 어떤 때는 영 아니야. 양신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양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두가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을 거두시고 다시 내가 준비 작업을 하겠습니다. 준비 작업을 하겠습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되거든. 그때는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그때 내가 성령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오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능력자들이 양심 역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성령을 다스리지 않지만 악령을 떠나가라 그러죠. 이 사람 네 악령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떠나가라고. 그렇게 보낼 수는 있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얼마만큼 가졌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요. 성령은 어떻게 한다?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창조의 역사를 한다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을 성령이 동력을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 영도 동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영이 성령과 더불어 만났을 때는 그 거룩한 영이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지식만큼, 지혜만큼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 잘못 표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치료가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니요. 그렇게 복무한데, 예를 들면 귀신을 떠나가게 할 때도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한 능력자가 있어. 다른 영역을 100을 가지고 있어도 귀신 쫓는 능력이 10%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창조의 능력이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평가를 잘못할 수가 있어.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뭘 하느냐고. 그렇지? 병도 못 고치면서 뭘 하느냐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뭐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 맑고 밝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면 그게 그 사람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러지요. 앉아서 심리, 천리 밖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성령의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악령의 세계에서도 꼭 같이 있어. 그렇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후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성령은 각각의 종류가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양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다 따로따로 주었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몽땅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시와 때와 장소와 여건을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모양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대로 나타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들어야 돼요. 텃밭이 뭔가? 성령께서 내게 와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정화시키는, 그렇지? 그렇게 하고 성령께서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자아, 내 고지, 내 방법, 내 믿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해서 셀프 에고, 자기 자신을 비울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외부로부터 오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내부의 성령으로 넘어갑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을 때, 내 안에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청소되기 전에는 성령이 안 오죠. 만약 청소 안 난 데서 길을 쓰고 달라고 아우성 치고 하면 오는 게 뭐요? 세상에 귀신들이 와요.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그렇게 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영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아니야. 떼거지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떼거지가 하는 그 틈새 세상에 귀신이 파고 들어온 거지. 그렇게 하고 성령 받았다고 헛짓한다고. 그것들이 이제 양신 역사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라 그 말이요. 그래서 성령에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에 속한 부분, 특히 육에 속한 부분 중에서도 이 고기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문제지요, 권사님? 잘 알잖아. 혼이 문제야. 혼이 문제. 우리 이 육체 안에 혼이 문제야. 이게 아주 용물이야. 혼이 가지고 있는 거, 지성과 이성과 감성, 그렇지? 의지, 결단, 각가지 다 가지고 있어. 요것이 재주를 부린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의 영역, 오염된 혼의 영역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그때 하늘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태우고 정화시키게 되죠.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킬 때, 우리 영혼은 정화된 그 영으로 누가 합치될 수 있어? 정화된 영으로 누구가 합치될 수 있어? 성령이죠. 그렇지? 정화된 영으로 성령과 합치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릴 수가 있어.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정화된 우리의 영이, 순결한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될 때 성령께서 다스리고 성령께서 깨트리는 것이지 우리가 깨트리는 게 아니오.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옷으로 깨트린다 그 말이요. 하나가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혼을 깨트릴 때, 그럼 우리는 영과 혼이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태어난 영과 혼으로 우리 육체는 쉽게 장악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거듭난 몸이 되죠. 다시 태어난 몸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우리에게 신비한 에너지를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도 그걸 줄 수 없다고.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요. 나는 물로밖에 세례 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못한 우리들이, 평범한 우리들이 성령을 준다고. 그렇지? 희한한 거 아니요? 그게 성령인가 말이요. 아니,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 성령을 우리가 준다고. 아니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동력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100% 내가 성령으로 동화됐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내 모습을 가진 그것을 쓴 실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요. 성령의 역사는 신의 역사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전능하심이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참 안타까워한 게 있지. 그 안타까워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오르기 위해서 맨발로 끝이 피 흘리며 고난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가기를 올라가기 원한다고. 꼭 십자가 올라가야 돼.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안 돼. 망하는 거야. 십자가에 올라갔나? 빨리 죽어 거기서. 빨리 죽어. 십자가에 올라가서 안 죽겠다고 길을 쓰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방법 다 동원하고 자기 연민을 거기서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한다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만큼은 고통의 순간이야. 자기를 빨리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는 원했죠.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에 올라가기를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올라갔다고. 올라갔으면 거기 가서 셀프, 에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못 박은 그대로서 피 흘리고 옆구리 창 찔려서 물 다 쏟아버리고 물피 다 쏟아버리고 빨리 셀프 에고 죽으라 그 말이요.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내려온다고. 잘 기억해야 돼요. 죽기 전에 십자가는 절대 못 내려온다고.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리지. 그렇지? 그 십자가에 내려오면 어떡하냐? 빨리 돌무덤으로 가? 십자가 밑에 그대로 있지 말고 빨리 돌무덤으로 들어가. 캄캄한 돌무덤에 가서 하나님의 침묵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라고. 그렇지? 인간의 모든 소란한 것을 인간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또 소원들, 온갖 것들을 죽음의 침묵의 자리에서 돌무덤에서 다 잠재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 침잠하라.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뭐야? 이제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내가 돌문 열어놨다. 이제 깨어 일어나라.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죠.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의 과정이야. 돌무덤도 흑암도 하나의 과정이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실로 참되게 순응하고 따라서 완전히 죽고 순응하라 그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새벽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려 일어나라 그럴 때는 우리는 온전한 몸, 그렇지?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은사나 능력이나 권세나 권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온갖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어느 것만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각자 각자에게 허락한 것만큼만 누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이 조그만 컵을 들고 있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큰 탱크가 있어. 컵으로는 수만 개가 들어가는 그런 탱크야. 하나님 다 쏟아붓는다고. 물컵에 물 채우는 거나 큰 탱크에 채운 거 어떤 시간이 다르죠? 아니야, 하나님은 같아. 순간에 채워버리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순간에 채워버리는 거야. 크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다고 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아니야. 그 차이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차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m면 1m만큼, 10m면 10m만큼, 100m면 100m만큼, 1000m면 1000m. 맞지? 100km, 1000km, 1000km. 하나님과 나의 거리에 따라서 채워지는 시간과 쏟아지는 비의 양이 다르다 이 말이요. 그 차이뿐이지 같은 크기에서는 꼭 같다 그 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 오순절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과 의지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침묵소리 한번 깊이 침잠하고, 그리고 다 됐다, 물 다 찼다, 이제 나와라 그럴 때 우리는 부활체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부활체로 나오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부활체로 나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태초에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형체를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 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다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신비한 영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들어가 있다고 넣어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 조상이 타락하고 나서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사라져버린 거지. 그래,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었다고. 그렇지? 그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그 말이요. 뭔가 결격 사유가 있을 거라 그 말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온 100% 그것을 우리가 다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네 안에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뼈아픈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요? 아나니아 삽비라요. 초대 공동체에 아마 100명, 200명 그 정도 됐겠죠.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랬길래 성령을 체험했길래 자기 재산을 팔았지. 자기 논밭을 파는 거는 그렇지?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죠. 아마 100명, 200명 그 사이에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 10%로 그러면 20명 정도 됐을 거예요. 20명 안에 10%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머지는 성령의 그 은사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지. 그들은 자기 재산을 안 팔았다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길래 자기의 논밭을 팔았다고. 그것을 판 이유는 딱 하나야. 공동체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래서 판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 불순물이 있었지. 어떤 불순물이요? 오염된 게 정화되지 못한 인간의 혼이 그 안에 있었다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20%인지 10%인지 모르지만 좀 떼어내놓고 나머지 80%를 가져왔다고 합시다.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가져왔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게 전부냐고 물었어. 예, 전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그 귀한 성령의 인간의 오염된 혼의 작용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가 내놓은 그 땅값이 말이요. 땅값이 5억이라고 그럽시다. 그렇게 하면 1억은 내가 필요해서 놔두고 4억까지 와서 하면 베드로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겠어? 아니지. 잘 가져왔다 그러겠지. 그렇지. 속였다는 거야. 속였다. 속인 건 성령을 속인 거야. 하나님의 속인 거는 즉사한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아니요. 1억은 내가 필요해서 놔두고 4억만 가져왔어. 참 잘했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삽비라가 남편이 안 오니까 쩔랑쩔랑 와가지고 우리 남편 어디 갔어 그래. 그렇지. 삭을 들고 갔는데 거금 삭을 들고 갔는데 그 부인도 좀 어깨 필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먹을 거 안 먹을 거 안 쓰고 가져왔는데 그래 이제 어깨 피고 베드로 앞에 와서 이제 생것 웃으니까 베드로 그런다고. 내 남편이 삭을 가져왔던데 그게 전부냐 그랬어요. 그때 이 삽비라가 무릎 꿇고 아니요. 좀 남겨뒀어. 왜 남겨뒀지? 이러고 필요한 게 있어요. 딸을 시집 보내려고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남겨뒀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됐는데 얘 그게 전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분노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노하신 거죠. 성령을 속였기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내 남편 묻으러 간 사람이 곧 올 테니까 너도 남편이 같이 가라고 그런다고. 그러자 곧 혼절하게 죽어버린다고. 자,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성령 받은 그게 오염된 그 못이 있었다고. 그래서 차라리 정글이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 그렇지. 논밭도 5억짜리 안 팔았으면 자기 거로 남아있고, 그렇지. 자기 거로 남아있고 죽질 않았을 텐데 팔아놓고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씁쓸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슬퍼하며 하신 말씀이 있어.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차라리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받아서 날벼락 맞는구나. 그렇게 하지. 그래서 오늘이 우리 이야기요. 홀리 스피릿. 그분과의 만남. 그렇지? 양극이 있다고. 영생과 영멸이 있다고.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성령이 영생을 위한 성령의 자리가 돼야지. 내가 이용하고 내가 뭔가 그분과 더불어 깨끗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그것이 있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분과 만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우리가 오시는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를 가지 않게 되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육체, 오염된 육체, 오염된 우리 지정의 혼, 오염된 우리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자초하는 그런 비극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돼. 주님, 이 부분은 내가 정화시키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거듭날 테니, 내가 다시 태어날 테니까요. 주님, 내게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시간, 내게 주신 그 수련 기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성령께서 기다리는 수련 시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 각각의 다 모양이 다 달라요. 방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또 당하는 고통이 덜하고 가볍고 크고 적고 좁고 넓고 다 다를 거야. 그것을 남은 좁은데 왜 나는 이렇게 넓으냐, 남은 가벼운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우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이 얼마나 알아서 잘 하시겠어. 그렇지. 사람마다 여건마다 사건마다 다 알아주신, 그렇지. 주신 그분이 주신 그대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내가 담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내 안에 있는 셀프 에고, 성령이 내게 와서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그 악한 것을 제거를 하게 되죠. 그렇지? 정결한 상태에서, 순결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맞이하도록 참으로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거요. 5분간 기도합니다.